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8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우고 죽여서라도 기어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신 사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를 구하기보다 싸우고 죽여서라도 기어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뤄내겠다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 자신도 그리고 남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성공동체 여러분,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올바르게 수정해 주시는 도움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어떤 포지션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도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흉보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율법을 만든 사람도 그리고 율법을 재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에, 만일 우리 가정에, 만일 우리 학교와 직장에 싸움과 다툼이 잦다면 그것은 사탄이 부추기는 욕심과 이기심을 품은 사람들끼리 서로 높은 자리만 차지하고 낮은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툴 수밖에 없죠. 이 세치혀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 내가 맞죠. 하나님 내 뜻대로 돼야 되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정말 기쁘시게 일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색깔 보신 적 있어요? 검은데 하얀색. 혹시 또 이런 온도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뜨거운데 차가운. 이럴 수 없죠. 불가능하죠. 교만하면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마음. 갈라진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대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정작 원하는 것을 얻는 올바른 방법은 다툼이 아니라 기도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기도라 함은 올바른 동기의 기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사탄은 욕심을 불어넣어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온전히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나의 제한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형제를 비난할 때,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라면 형제의 연약함은 비방의 대상이 아닌 기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형제의 연약함은 기도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은 기도와 섬김의 대상입니다.